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은 막으실 때도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그때는 너무 억울했는데,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게 은혜였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더라도 말이에요.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하나님은 내 길을 막으시는 걸까?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아, 그때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내가 살았구나. 아주 한 끗 차이로 도와주셔서 지켜주셔서 살았구나.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며칠 전에 또 이 타이타닉 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1912년 그 출항했다가 며칠 만에 빙산으로 인하여 이렇게 바닷속으로 침몰했던 그 배의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해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보셨어요? 타이타닉은 보셔야죠. 예. 우리 90년대 이전에 전 세계 최고의 영화라고 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90년대 이후에 전 세계 최고의 영화라고 하면 타이타닉이라는 거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더불어 그렇게 그 정도 영화라고 하니까 이 정도는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타이타닉 영화에 보면 이제 그 거대한 타이타닉 호에 올라탄 것을 최고의 행운으로 여기는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배우예요. 이 배우가 잭이라는 그 사람의 역할을 이제 맡았는데, 잭은 원래 그 배에 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연히 행운처럼 그 배의 표를 얻게 돼요. 그래서 그 배에 탑승하면서 아주 기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안전한 배를 타게 되었다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며 이 영화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실제 역사를 또 살펴보면 타이타닉에 타기로 했지만 여러 이유로 그 배에 타는 것을 취소했었던 사람들이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또는 몸이 아파서, 기차를 놓쳐서 표를 취소해서 타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평생 한 번뿐인 기회를 놓쳤다 하면서 왜 하필이면 나에게 오늘 이런 일이 생기나 하면서 너무나도 화나고 슬프고 안타까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배를 타지 못한 것이요, 오히려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실패라고 생각했던 일이 나중에는 큰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세요.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시험에서 합격하게 해주세요. 계약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기도에 반대로 응답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을 닫으신다는 것입니다. 길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속상합니다. 실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보호하신 것이구나.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을 잠시 기억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27장에 다윗은 큰 실수를 했어요. 사울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자신의 계산대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 아기스라는 사람의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커지게 되었어요. 사무엘상 28장에 아기스가 전쟁을 일으키기로 하였는데 바로 이스라엘로 쳐들어가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스가요, 28장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전쟁에 너도 나와 함께 나가야 한다.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인 다윗이요, 이제는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이제 싸우면 배신자, 안 싸우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너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 블레셋에 와 있느냐 하면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지금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변명을 할 수도 없어요.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계산으로 시작된 일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눈앞에 위기를 넘기기 위하여 아주 작은 거짓말 하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거짓말을 이제 막기 위하여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욕심이었는데요,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딱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을 건져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한 가지 분명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오늘 다윗이요, 누구 때문에 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사울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블레셋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울은요, 자기 자신 때문에 이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혼자 판단했어요. 혼자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믿음보다 계산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위험한 순간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게 어떠한 순간입니까? 신앙생활 내가 이제 30년 하다 보니까 40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딱 느낌 온다. 이럴 때 말입니다. 그럴 때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요즘에 교회도 잘 안 갔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못했으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하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는요, 오히려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20년 30년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이제는 그저 판단하고 계산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나의 그 어리석음으로 어려움에 내 스스로 빠지게 되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가 아니고요. 성급하게 말해서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후회할 일이 생기게 돼요. 욕심 때문에 무리하게 행동했다가
큰 손해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상황들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내가 기도하지도 않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면목이 없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얘기도 못하겠다.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야, 너 엄마 아빠 내팽개치고 네가 앞서서 막 뛰어가다가 네가 넘어졌으니까 너 스스로 알아서 일어나거라. 네가 알아서 약도 바르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으로 앞서가다 넘어져도 부모는 달려가서 일으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닦아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을 했습니다.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내가 잘못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실수보다 내 은혜가 더 크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완벽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참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꽤 마음에 들어합니다. 다윗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블레셋 장군들이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안 됩니다. 저 사람을 전쟁에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앞에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데 뒤에서 다윗이 우리를 치면 어떡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마 식은땀이 났을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합니까? 이 장군들이 끝까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너는 이번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겠다. 돌아가라. 이 얼마나 재미있는 장면입니까? 다윗이 이제 그 블레셋 장군들이 반대하는 것을 통하여 이 위기를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다윗을 살린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도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가 그토록 맞서 싸웠던 블레셋 장군들로 인하여 오늘 위기를 탈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사용하여 다윗을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평소에 딱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 나한테 평소에 잘해주니까, 나랑 친하니까 저 사람한테는 내가 기도 제목 얘기해야지. 저 사람 나 위해 기도해 주겠지. 저 사람은 나 위해 기도도 안 해줄 거야. 저 사람은 나한테 잘 해주지도 않아. 평생 날 힘들게만 했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까지도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세상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리고 사람들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잘 될 텐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절은 더 큰 보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에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잖아요. 겉으로 보면요, 사실은요, 이거는 완전한 실패예요. 장군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다. 동료 장군들이 그를 믿지 못하고 저 사람 전쟁 나가면 우리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인정받지 못해서 돌아갔다? 이 굉장한 수치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이것은 실패입니다. 거절입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전쟁에 참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공격하면 평생 배신자의 오명을 쓰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때 이미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일이 잘 풀려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지라도 이 꼬리표가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우리 공격하지 않았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왕이 되지? 반대로 블레셋을 배신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쪽도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장군들을 통하여서 아예 전쟁에 못 나가게 해주신 거예요. 문을 닫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윗을 살렸어요. 우리는 문이 열리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문을 닫으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발람이 욕심 때문에 길을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귀가 멈춰 서는데요, 길을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화가 났습니다. 왜 안 가? 하면서 막대기로 때려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나 나귀는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발람은 보지 못하였지만 나귀는 눈이 열려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나귀가 그대로 갔다면 발람은 죽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길을 막은 것이요, 발람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요. 원망 섞인 목소리로 왜 취업이 안 됩니까? 왜 사업이 안 됩니까? 왜 결혼이 안 됩니까? 왜 길을 막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우리는 오늘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일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눈앞에 손해를 보죠. 하나님은 평생의 유익을 보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닫힌 문 때문에 울지만 하나님은 문 뒤에 있는 위험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린아이의 손에서 위험한 칼을 들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아주 6살, 7살 되는 아이 손에 칼이 들려 있다면 그 칼을 그대로 두는 부모가 있을까요? 당장에 그를 뺐겠죠, 그 칼을. 근데 아이가 엄청 막 자지러지게 울어요? 그러면 아유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다시 칼 돌려주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그 손에서 칼을 뺏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장성하여 요리를 직업으로 삼겠다고 호텔 조리과에 입학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독일제의 명품 칼도 사줄 수 있는 것이죠. 6세 7세 그 어린아이가 그 손에서 칼을 빼앗겼을 때에 그 아이는 부모가 즐거움을 빼앗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모는 그 아이의 생명을 지켜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절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복을 뺏으셨다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지키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이 닫힐 때, 문이 열릴 때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문이 열릴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이 닫힐 때에도 하나님, 제가 이유는 모르지만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보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29장이 끝나고 바로 30장이 이어지는데요. 이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에 왕은 나를 믿어주는데 장군들 때문에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시글락, 그 다윗이 머무르고 있는 그곳에 돌아갔을 때에 그곳에 온 마을이 불타고 있었어요. 집이 다 타버리고 자녀와 아내, 가축들도 사라진 상태였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상황이었냐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모두를 끌고 간 상황이었어요. 이 장면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왔는데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에 탄 집, 울부짖는 사람들. 이때 성경에서는 다윗이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울어서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그 군대에 전쟁에 나갔다면 돌아와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가족을 구하러 갈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아말렉은 더 멀리 도망가고 시글락은 완전히 망해버릴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돌아와 그 상황을 수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그 상황들 말입니다. 왜 돌아가야 하는지, 왜 거절당해야 하는지 몰랐던 그 상황,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예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10년 뒤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는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손실을 막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신약에도 똑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에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하는데 성경에 성령께서 막으셨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방향을 바꾸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에 또 막으십니다. 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도 막으시고 두 번째도 막으시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복음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날 밤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내밀며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제야 바울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막으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곳으로 보내고 계셨구나. 그 결과로 유럽의 선교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유럽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고 바울이 자기가 처음에 계획했던 곳으로 갔다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것 같지만 그것이 열리는 길이 있습니다. 더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더 안전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더 큰 사명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일이 있어요. 이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내가 항상 가던 길인데 왜 다른 길로 인도해? 하면서 나 이 길로 가는 게 빠르니까 그냥 가겠어 하고 갔더니 무슨 일이 있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엄청 길이 정체되는 일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에서는 우리 앞에 100m 앞에 수킬로 앞에 이 교통사고를 또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다른 길로 인도했는데 우리는 미처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밀고 나갔다가 더 오래 걸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의 인도대로 갔다면 한 10분 15분쯤 돌아가지만 갈 수 있었던 길을 그냥 직진했다가 30분 40분 늦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완전한 내비게이션과 같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길로 가지 마라, 잠시 기다려라, 그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 앞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돌려보내신 것이 은혜였구나 하고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는 항상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기다려라, 때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도 우리가 신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